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허락하시고 그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으며 그 뜻에 합의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꽤나 반항도 하고 꽤나 거역도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트집도 잡고 주님 앞에 순복되지 않은 나의 본성이 많은 주님을 거스렸지만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넓으신 마음으로 품어주셨기에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잘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저희들이 굴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내 영혼은 수없이 그 안에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인을 치시옵소서. 예수는 이런 분이란다. 예수는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라고 명백히 일러주셔서 저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아드님들이 그리고 따님들이 내 마음 다 쏟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밟고 가신 한 장면을 내 영혼의 기도로 삼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쳐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구주가 됐다는 확실한 영생의 근거가 있다면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인자의 삶으로 표현형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죄인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점점 허물을 벗게 되고 죄로부터의 모든 의식이 저절로 성화되어 가고 오직 성령 충만한 주님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어려서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었을 때는 내 성령 충만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나에게 무지를 깨트려 줍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성화시켜 줍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했구나. 나의 성령 충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혼 속에서 그 형상과 모양을 정상으로 놓는 데 필요했구나.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고서라도 남은 생애를 성령 충만한 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뭔가 성령 충만이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는 더 많은 변화가 옵니다. 자녀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세월을 낭비하기 위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제멋대로 걷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소개하려니 나의 봄바탕에 나를 알고 있는 그들 앞에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징쩡하고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타인처럼 삽니다. 왜 떳떳하게 예수 한 번은 권해보지 못하느냐? 왜 떳떳하게 자녀들을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해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안에서 이미 상실되고 성령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서 죽을 때까지 속죄양처럼
이렇게 사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겁을 낸다. 내가 더 이상 불행해질까 봐 겁낸다.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겁낸다. 뭔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떤 요구를 신선하게 바라보지 못해. 정말 거룩하게 바라보지 못해. 내가 망할지언정 주님은 살아나셔야 하고, 내가 망할지언정 영생은 확실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존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존재는 확실하게 증명돼야 한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싹틀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 성령의 속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역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숱한 나날의 기도 누구를 위해서 했나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고 교회에 자기 몸을 헌신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깨끗한 아무것도 사입되지 않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확한 신앙의 거룩한 모습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건 비율로 따져본다면 아주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 중에 처음들 오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달에 20-30명이 모여서 조촐하게 이렇게 어떤 과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헤어졌다가, 어떤 때는 한 달이 넘어서, 건강이 안 좋을 땐 2달이 넘어서 이렇게 그냥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시간은 내가 70%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안 하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지난날 365일 중에 280일 이상을 강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폐도 연약한 내가 그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기적이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맨날, 주님 다른 데서 난 기적을 찾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늘 말씀드리고, 주님 나는 다른 데서 기적을 찾지 않아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정복하는 게 기적이에요. 인간은 똑같은 욕망을 가져서 다르지 않아. 더 많이 가졌다면 내가 더 많이 가졌죠. 걷고 싶어.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뭔가 좀 이렇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건 내 속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잠재워 주신 것, 성령은 늘 나를 이기신다. 항상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쌍스럽게 안 놓으시려고 최선을 다해 주신다. 이런 성령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기적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나와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안고 사는데 이 기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어린, 정말 이것저것 감정 다 빼고 의지의 진실함에 감사로 쏟아지는 게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래서 눈물 흘리고 저래서 눈물 흘리고 이래서 감동받고, 이런 식의 감정으로 주님께 감사가 아니라 의지로, 이 내 인격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예수를 통한 사건은 왜 그렇게 귀한지 찬양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죠. 왜? 내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기도도 흩어진 모습으로 함부로 하고 싶지 않죠. 왜? 내 구주 예수를 내가 경외하니까. 내 삶의 어떤 표현 하나도 내가 망령된 모습으로 내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내고 내 욕망을 내고 안색이 나빠지고 억양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귀하신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의 표현이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년에 나이 먹어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 감정을 쏟은 사건이 2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내게 큰 오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 앞에 말했어요. 주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라고 권면을 한다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런 사건 안에서 그냥 다
당연히 일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평소에 너무 못마땅한 모습이 나온 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음성이 커서가 아니라 그 음성 안에 나는 너를 못마땅해, 이런 표현이 감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나는 네가 못마땅해, 네 하는 짓이 정말 아니다, 이러한 감정이 내 안에 있어서 소리를 이름을 한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2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3번을 부르니까 대답을 했어요. 야, 너 지금 뭐하니 하니까 누워있다는 거야. 이 말에 나도 모르게 평소에 그에 대한 유감이 가슴에서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하는데 내 감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음성이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묻어나간 거예요. 이게 엄청 씁쓸한 거예요. 예. 야,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내가 감정을 쏟는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주님에 대한 마음은 없어진 거 아닌가. 이게 지금도 내 마음에 어떤 짐의 일부예요. 또 우리 어머니와의 사건도 못 들으시는데 나는 들으시고도 그렇게 엄마 맘대로 하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듣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같이 마주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내가 못 들어서 그래. 못 들었는데 못 듣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당신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는 것처럼 늘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엄마는 딴 말을 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왜 엄마는 그렇게 이렇게 내가 나온 거예요. 와, 불량한 나, 엘리의 아들들 못지 않았나. 이 불량성에 대하여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2번 감정에 솟구쳐서 상대에게 나갔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님을 상대하는 내 모습의 모순, 성령 충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시고 그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진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현실에 와서 이렇게 모순된 내 모습을 하고 나니까 짐스러워. 지금까지도 나는 짐스러워요. 그리고 성령을 어징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내 안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게 모멸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상대가 어떠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 내 자신이 문제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을 이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숙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런 게 모순 덩어리. 뭐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 인생? 하나도 대단하죠. 인생은 거룩한 척 해봐도 안 되고 의로운 척 해봐도 안 되고 선한 척 해봐도 안 되고 능력 있는 척 해도 안 되고 지혜로운 척 해도 결과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음부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비춰 위로 올려오면 나는 그대로 드러난다.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욕망적인지, 얼마나 아담의 본능을 그대로 부여잡고 있는지. 다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뿐이지 나는 여전히 나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꺾는 방법, 나를 정복하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뉘우치는 정도, 반성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자연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실패와 성공 속에서 어느 정도 성격이 변화되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은 예수인은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광명으로 옮겨옴을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숙제가 뭐냐?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그 성령 충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그 성령 충만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된 기도의 모습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었다. 가장 연약성을 지닌 피조물로의 모습이었다. 범죄한 아담의 종된 죄의 종된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당신을 위한 사역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파노라마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40일의 금식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내 자신을 금욕한다, 금식한다 이런 의미보다 나를 얼만큼 성령께 의탁하는가? 예. 우리는 끝도 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걸로 번갈아 가며 막 행동을 하려고 해요. 금욕 갖고도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결심 갖고도 안 돼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자아의 본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러한 내 본질을 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공갈이 협박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는 보호자니까. 그는 아비 되시니까. 그는 한 가정의 신랑이시니까. 이렇게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냥 억압적으로 군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대뽀로 갖다 대면서 정죄로 칼을 들어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아직 성장이 안 됐으니까 라고 하나님 자신을 달랩니다. 상대를 놓고 아직 그는 연약하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는 분별력이 연약하니까, 아직 그는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라고 상대의 문제를 보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함부로 그 연약한 자에게 요구한들 될 것이냐? 그렇게 아직 유능하지 못한데 유능을 기대한들 될 것이냐? 나는 참고 기다려주고, 나는 기다려주며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며 희생하면서 다스려준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바꿔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일관문을 기도로 한번 크게 엮어봐라. 그리고 거기에 나를 넣어봐라. 어떤 것에 대한 금욕조차도 안 되는 우리들, 참아야 된다는 의미로 결심을 해보지만 얼마 못 가 무너지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금식 중에서 만난 사단의 요구를 보기 좋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셨다. 그와 같은 주님의 행적에 대하여 나는 감격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내 사건으로 응용하는가? 주님도 이렇게 하셨어. 나도 이것을 본받을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단호하게 현실을 정복할 거야. 이렇게 뭔가 그 일생의 업적을 놓고 기도하고 현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왔었을 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아무리 내가 위대하다고 출렁거리고 신령하다고 해도 나는 인생이야. 낭떠러시에 떨어지면 죽어. 뭐가 성령 아니고서야 뭐가 신령해? 착각이에요. 당신은 교양이 있고 당신은 덕이 있고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우리는 거기에 좌우돼서는 아니 돼요. 내 근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이 본질을 갖고 있는 내가 그렇게 칭찬과 더불어 내가 춤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떨어져 봐, 천사들이 와서 다리를 다 받쳐줄 거야, 이런 현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을 기도하다가 주님, 나는 많은 칭찬 속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가 더 총명하고 판단력 있고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주님의 내용을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반대편에 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인으로서이다. 성령이 있는 죄인으로서이다.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나를 정죄하여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통하여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한다는 이 죄인을 주여 다시 한번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은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나는요,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욕망적인 기도를 아무리 한들 여러분 많이 살아도 1000년이야. 1000년. 그래도 죽음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짧은 생애에 100년을 놓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자의 사역을 놓고, 지난번에 속성했으니까 사역을 놓고 나는 그분의 업적을 기도한다. 그분의 업적을 찬양한다. 그분의 업적의 지혜에 나는 놀란다. 그분의 이 공적에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문에 광야의 40일 기도를 놓고 한번 내 본질적인 본능을 정복해봐라. 다스려봐라.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라. 주님, 나는 늘 선악과를 따고 싶습니다. 이거 바로 나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거나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굽슬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본능이에요. 신과 같이 된다는 아담의 속성, 거기에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정복력이에요. 정복력.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성령화되지 아니하면 정복으로 하려고 해요. 엄마가 성령화되지 아니하면 정복으로 모든 걸 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버지의 정복력 속에 아이들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래서 어제 한 것을 다시 한번 재탕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영혼 안에서 부활시키는, 아담 안에서 정지된 하나님 성부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살려내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는 의미로 영혼을 살려내시는 주님. 이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자신을 물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의 모습을 본다. 많은 사건들이 굴러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놓을 줄 모른다. 거의 모릅니다. 어찌하든 내가 무가 아니라 유라는 거죠. 그래서 말다툼도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임을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이끌어 드려요. 티끌인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진흙인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러므로 내 사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돼요. 내 사욕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원의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의 성령 충만을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눈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타인을, 이건 자신을 위해서 한 거고, 타인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우리들이 자꾸 계속 이런 말들 해요.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사역자예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를 만나고 나면 아까 주님처럼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사역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먼저 나 자신을 사생활에서 순교의 의미를 갖고 나를 주님 앞에 사역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밟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얼렁뚱땅 유명해지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허황되어서.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병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그리고 말씀 선포도 하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이러한 것은 타인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자신을 위한 사역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정상 궤도를 찾아 올라감으로 인하여 그는 성령 충만을 요단에서 받고, 요단강에서 받고 오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이니라는 선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주님은 이제부터 큰 일을 하셨는데,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셔요. 듣던지 안 듣던지. 다시 그는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에 마귀를 내쫓는 것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타인을 위한 사역,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안에서의 사역이 회개하라는 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율법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존하여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바리새인이라든가 또는 제사장이라든가 종교성에 열심히 뭔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이 그는 하늘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땅의 말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땅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엇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놓고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은 하늘의 뜻을 전달하시고 나는 땅의 것으로 대답하는 사람 아닌가. 땅의 것으로 대답하는, 정말 이거 터무니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만났을 때 그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끝내는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개 같은 사마리아인을 흡수했죠. 그러므로 그가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 안에 세상의 일, 땅의 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입장에서 땅의 일로, 땅의 것으로 이거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정말 요행이도 구속을 받은 사람은 분별한다는 거. 저건 땅의 일이야. 저건 아무 쓰잘데도 없는 일이야. 저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렇게 아니면 신령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야.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의 영생이야. 라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확실한 경험을 한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육체로 듣느냐, 영으로 듣느냐, 아니면 세상 일로 받아들이냐, 하늘의 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 타인을 위해서 전달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가 바깥으로 나간다. 내가 영적이냐, 자, 내가 육체적이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바울의 말씀 중에 나는 보통 사람 같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나는 노상의 모판에다가 뭐 물건 조금 넣고 싸구려 하면서 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존귀하게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존귀하게 받는다면 그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것은 신령한 말씀이겠죠. 영을 살리는 말씀이겠죠. 하늘의 말씀이겠죠. 나와 여러분, 숱한 연수의 교회에 들어가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틀어놓고 또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전하시나 하고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더 신령해? 채점하러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육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는 둔탁하다. 하나님을 구분해낼 수는 총명이 없다. 아직도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상대가 영적인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느냐, 상대가 세상 일로 나를 찾아오는 구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 영으로 선택된 것을 선택한다면 이거는 나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응한다고 하는 건 순교야. 내 자아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순교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순교를 했지만 우리들은 사생활의 순교다. 우리는 그만한 성령 충만도 지금 없거니와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그만큼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순교는 아주 작다.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도의 분별력을 하면서 이거는 하늘의 일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야, 이건 세상 일이야, 이거는 내 일이야 라고 분리하느냐, 분간하느냐, 그리고 다르게 선택해 주느냐, 그렇다면 순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큰 것만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에서부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순교하심을 맛보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좀 더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교제가 영혼 안에서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상대할 때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이렇게 거듭난 영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타인을 위해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당신의 진리를,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받은 자들의 능력은 비진리로 육체적으로 받고 세상 일로 받으면 그게 나갈 것이고, 아니면 영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또한 영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순교를 많이 했느냐가 능력이다. 순교를 사생활 중에 자기의 본능을 순교한 것만큼 예수의 능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막문회기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인격이에요. 이렇게 인격이 가지런히 아름답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갈 때 주님은 한결 이 마음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해.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내가 맛보고 산다. 너로 인하여 내가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역을 오늘도 주님은 나를 놓고 하신다. 그러므로 이 타인을 향한 사역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 사역에 가담됨으로 나도 또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친하다는 관계에서 얼쩡거리고 올바른 말 못하는 것, 가깝다는 문제로 인하여 옳은 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또 나보다 선배고 연장자고 그래서 또 말 못하는 것, 이래서 어징쩡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놓고 벙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 정도 존중하면서 얘기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못한 건 뭐냐? 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예. 선을 던졌는데 악으로 올까 봐? 진실함을 던졌는데 거짓으로 돌아올까 봐? 우리는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냉정한 발언을 그래도 복음 앞에서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로님이 하시고 있는 이런 일들은 세상 보기에 좋은 일입니다. 자기 일에는 빈틈없이 성실하지만 예수의 일에는 성실하지 않아. 자기의 목적에는 모든 걸 다 헌신하는데 주님을 위한 목적에는 헌신을 안 해. 이것이 성도 사이에 여러 번 걸거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번 만나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교제를 은연중에 만들다 보면 성령이 그때에 맞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요. 절대 어색하게 안 돼요. 문제 삼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대화가 슬슬 풀어지면서 상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그 양반 만나 교제할 때 그 성도 속에서 나오는 진실함이 내가 뭉클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형제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겁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했는데 저 말로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가 됐죠. 진리의 말씀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해 보느냐. 주님은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또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나날 동안에 주일 말씀으로 또 어디 가서 말씀으로 성경을 봄으로 많은 말씀을 주님은 내게 전달하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진리로 이걸 수용했는지요. 얼마만큼 이 말씀이 좋아 감격을 했는지요. 얼마만큼 효력 있게 내가 나를 정복함에 다스렸는지요. 주님이 하신 것만큼의 용량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찬양 올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들 진심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활 중에 그렇게 순교를 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사생활 중에 그렇게 순교해보자. 예? 나도 이렇게 감정 2번을 잘못 쓰고 지금 내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물론 용서도 빌고 사과도 받고 서로 이런 교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너무 찜찜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이게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 내 마음, 그분의 인격을 모독한 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제할 수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살아온 나는 뭔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사랑한다고 목마르게 부르짖던 시간들에 그 어마어마한 밤을 새웠던 것들이 오늘의 나이 먹어 이런 문제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팔려나갔단 말인가. 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2가지의 실패의 원인으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데 너도 못했잖아 라고. 그러나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든지 육체의 병을 더 고치기를 바라는 게 간절하다. 나와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병이 영으로 들었는데 죄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똑같아, 이거는. 그런데 주님은 육체의 병도 고치셨지만 이분이 온 목적은 죄의 병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서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죄인의 그 건들거림, 뻔뻔스러움, 거짓됨 엄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입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이 되죠. 치료받기 위해서. 주여, 내 머리가 아파요. 내가 배가 아파요. 내가 귀가 아파요. 뭔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 내놓잖아요. 난 질투가 심해요. 주님, 나는 알력이 부족해서 분별력이 연약해요. 내가 좀 미련해요. 하고 자기의 죄병을, 다시 말하면 비인격을 의사한테 고발하듯이 다 내놓듯이 나는 내 구주 앞에 나를 내놓는다. 겉으로 드러난 중풍병자, 겉으로 드러난 각혈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난 혈류증, 겉으로 드러난 소경, 벙어리, 이건 육체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에 대한 병은 예민하게 우리가 안다. 그래서 누구나 아프지 않고 살다 죽기를 소원하는 건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나만 아니에요. 인류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하여 의미가 없어요. 70만 넘어보세요.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은근한 불안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멋지게 갈 수 있다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에? 하나님의 성인들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지막을 남기고, 또 어떤 성인들은 너무 기뻐서 막 소리를 환희 속에 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은 제자들이 다 먹어서 성인이 이제 점점점 이제 쇠약해져 갈 때 자기 이 문 앞에다가 시 51편을 적어놓고 매일 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이렇게 대성인이 시 51편을 걸어놓고 날마다 저렇게 회개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하고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자극을 받고 이제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대성인 수준에 맞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쫄자야. 내가 언제 우리 식구들한테 말했죠. 나는 창기판에 졸도 못 대. 그러니까 나는 내 수준에 맞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회개. 내 수준에서 내가 알 수 있고 성령이 내게 비춰주는 한도 안에서 주여, 내가 나를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죄녀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제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내 수준에 맞춰서 내 분량만큼 죄인인 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대성이라고 우러러보는 그가 시 51편을, 여러분들 51편 생각나죠? 예,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나이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51편 생각나죠? 그거를 걸어놓고 그렇게 매일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자기의 거룩성을 주님 앞에 비춰봤을 때 조금도 주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후배들이 볼 때 놀란 거예요. 이런 대성인도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죽음은 많은 후배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병이 걸린 거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벌벌 떨죠.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런데 이 영적인 죄병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병도 완치시키시고 죄의 병도 완치를 시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라. 네.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이적과 표적이 육체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호감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수준은 본능적이다. 육체가 빨리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의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병을 고쳐준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중풍병자 하나가 내 친구를 통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사해 줍니까? 들어봐라. 네 자리를 네가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겠느냐? 내가 내 죄를 사해드는 게 더 쉽겠느냐? 네가 가지고 온 들것을 네가 가지고 걸어가라가 너희들의 육체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 너희들에게는. 그러나 나는 죄를 고쳐주는, 죄의 사함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들 생각나죠? 성경에? 오늘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례한 여러분 그리고 나 은혜만 조금 입혀지고 달라지면 막 혼자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죄병을 고치고자 하는 여기에 나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진실한 거냐? 주님은 내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 삶의 전체 돌아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간섭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병에서 노임을 받지 않고자 한다. 안 내놔요. 저 내가 석영이에요. 내가 가늠한 여인이에요. 내가 문둥병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내놓고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육과 영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삶의 표현 중에 하나님 자신이 간섭하고 있는 것과 주님 자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과 성령으로 나를 일깨우시는 것에 대해 경험 많이들 했다.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왜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주님은 죄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격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정상화해서 예수의 인격과 나란히 놓기 위해서 주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었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 기도하는가? 부지런히 살펴서 내게 유익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비인격을 끌어안고 사는 이 죄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타인을 위한 사역, 나를 놓은 주님의 사역, 병고침이다. 이런 병고침 속에 여러분 너무 큰 욕망 갖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뒤지셔서 성령과 연합될 수 없는 조건들을 빨리 제거하시기를, 성령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내용들을 빨리 주님이 불살르시기를 우리는 내놔야 한다. 어떻게? 번제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을 대로 타십시오.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온통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우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들이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너무 내 입장에서 고쳐달라고 너무 때도 쓰지 말고 주님 내가 병들어 있음을 아뢰나이다.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여 유아기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내 이 비인격에 손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는 이 죄병을 고칠 수 있는 성령의 막대한 기구가 들어와 있어요. 언제든지 자르고 꼬매고 훑어내고 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가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왜? 세상과 육체일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만 급하지.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나 막 불안해서 막 울면서도 자기를 누가 동정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주님 앞에서 야, 내가 예수님에서 왜 불안해? 왜 내가 울어야 돼? 내가 왜 연민에 빠져야 돼? 이렇게 예수인의 자세를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를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거기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우리는 영육이 병들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육체도 없거니와 건강한 영혼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건강한 영이 나와 여러분의 건강법 안에 역사하심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순교도 하는데 막말로 앞길이 캄캄해 희망이 없는 홍해바다도 수없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랴. 이렇게 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타인을 위한 이 사역에 나는 동참하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나를 내놓는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진단 앞에 나는 수긍하는가? 예. 나는 그런 병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수술하사 정확하게 온전한 몸이 되도록 축성하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타인을 위한 사역 중에서 주님은 마귀를 내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마귀에 대한 본질을 너무 많이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구약에서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반역했다는, 그죠? 예, 반역했어요. 그럼 마귀의 본질은 뭐냐? 반역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유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딛고 자기가 한번 높은 자로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본질이 반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밑에다 놓고 자기가 우로 서고 싶다는 교만이에요. 루시퍼도 하나의 피조물, 영적 피조물. 우리는 육체적인 물질 피조물이지만 거기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의 약점, 어제 배웠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연약성이 싫은 거예요. 연약성이. 왜 내가 얼마든지 유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가질 수 있는데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체가 반역이에요. 거역이에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 나도 될 수 있지.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인데 이랬던 거 생각납니까 여러분? 직분에 반역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직분에 대해 탐욕하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그것을 넘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마귀는 정체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거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위대하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위대하냐? 스스로 존재자이기 때문에요. 기원이 없어요. 이건 피조물이에요. 언젠가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존재자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했어요. 이거는 기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나 어느 날 나 스스로 존재한다는 스스로 존재자를 알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 놀라운 비밀,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시는데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신비가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람의 한계 속에다가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얼마만큼 축소하시고 얼마만큼 작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계적인데 스스로 존재라는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막 제가 난 스스로 존재자야,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며 나는 이 존재자의 전지전능을 배웠어요. 이 못난 이에게 알릴 수 있는 전지전능, 무식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전지전능을 알릴 수 있는 그분의 유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뭐 기적을 나타내고 뭐가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이런 것만이 전지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인 나에게, 암흑인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 스스로 존재자라는 자신을 알려서 깨닫게 한다는 것, 이거 전지전능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내가 없어졌나 생각했어요. 없어진 것 같았어요. 스스로 존재자. 사단은 이 스스로 존재자라는 자체를 탐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범위잖아요. 이거는 신의 세계에서도 가장 큰 신비예요. 이거를 탐욕했다 마귀는, 스스로 존재자라는 사실을. 그는 만들어졌고 그런 기원이 있다. 언젠가 스스로 존재자는 자신의 영계를 위하여 파생시켰다. 뭔가 물질을, 영적인 물질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역, 조금 더 주님의 영역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 그런데 이 루시퍼는 주님을 많이 알 수 있는 영역권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 내 신앙과 넘는 이상과는 난 연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들 뭐해? 영계를 다 얘기한들 내가 몇 푼어치나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수용을 하겠어요? 현재 기록된 말씀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안에서 자녀의 신분, 친구의 신분, 신부의 신분, 아내의 신분만 갖고도 충분한데 그 외에 뭐 계시력이 어쩌고 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어떠한 그 영적인 설계에 대해서 나는 극히 몰라요. 아주 모르진 않지만 거의 손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만 난 만족해. 여기서도 주님을 내가 힘껏 사랑해드리지 못할 때가 허다한데, 그래서 마귀가 가장 탐욕했던 것, 스스로 존재자의 비밀이다. 이거를 꺾고 싶었죠. 이거를 반역하고 싶었죠. 나는 기묘자야, 나는 전능자야.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게 스스로 존재자예요. 사단이 살펴봐도 힌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권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버림받은 피조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귀의 정체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이제 불완전한 게, 혼미한 것, 이런 것도 마귀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건 놔두고 이거 마귀의 일을 없앤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자, 인격을 아까 말한 비인격을 조정하고 있는 게 마귀예요. 인격을.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출생을 했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이니라. 지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뭐냐? 또한 거짓이다. 예수 믿으면 정직해진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나도 정직해진다, 정직해져라,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가 되더라고. 그래도 간혹 내 속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이 본질은 간혹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자기 이성이 알고 있는데 이걸 감추면서 해? 아니지.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의 의식권 안에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은 이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밝혀요. 너 거짓말했느니라. 너 거짓말했느니라. 너 거짓말했느니라. 내 의식이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거짓말했습니다. 마귀의 본질로 내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 난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 그런데 이걸 남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탁 숨기는 거예요. 주님까지도 모를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어떤 계산을 갖고 있는지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일처리를 했는지 너무나 발가벗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품고 살 수가 있을까? 주님, 나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비인격을 이렇게 또 사용했습니다. 주여, 나 원치 않아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내게서 없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예, 본질상 그는 하나님이 된다고 아담을 속였어요. 네가 이 검을 따먹으면 신과 같이 돼.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귀의 문제를 조금 설명합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 속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내 속의 마귀는 그렇다거나 마귀를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자를 탐욕했던 신과 같이 된다는, 남보다 월등하게 딛고 일어난다는 어떤 성공과 출세에 대하여 목표를 걸지 마라. 잘못하면 마귀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나도 옛날에 남들이 2시간 기도하면 난 4시간 기도하지. 예. 남들이 철야해? 나는 낮에도 하지. 이렇게 신령에 대하여 균형을 몰랐던 나는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서 처음에 은혜 받고 보니까 다 기도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많은 걸로 교육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우세하고, 그래서 사단의 본질적인 것, 나는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평화를 깨는 것,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떠돌이가 됐어요. 사단은 떠돌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계 바깥으로 몰려났어요. 스스로 존재자를 탐욕하다가, 스스로 모든 게 남보다 월등하다고 자기 스스로 믿다가, 그러면 뭐냐? 어느 공동체에서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을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자기를 수긍하지 않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체를 몰라. 내 고집대로 또 해야 돼. 내가 맘먹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려. 예수 믿으면 양보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니라고 부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다. 그럼 결국 누구냐? 카인이다. 카인의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다는 거야. 너는 2-3 모인 곳에 네가 필요해? 잘했어. 7-8 필요한 곳에 네가 필요해? 잘했어. 주님은 공동체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예수의 몸을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공동체예요, 예수의 몸은. 이렇게 마귀는 에덴을 헐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담은 누구와 누구? 아담과 하와가 바깥으로 나와 또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인을 통하여 또 가정을 한다. 오늘도 마귀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정을 괴롭힌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라도 공동체를 허는 게 목적이다. 그것뿐이냐?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헌다. 이렇게 비난과 불평과 모든 자기에게 맞추지 않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공동체를 헌다. 카인이다. 여러분, 유리하는 자, 어울릴 수 없는 자, 뭐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헛것 보이게 하는 이런 마귀가 아니라 그건 아주 최고의 졸자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성경상의 마귀예요. 이런 게 바로 마귀니라.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은 스스로 존재를 높이셨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을 예수께서 회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했다. 예수님은 당연히 피조물 자리에 앉으셔서 연약성을 인정했다. 주여, 내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는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월등해도 스스로 존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교만, 스스로 존재자를 없이 여기고 거기에 자기 길을 군립하려고 했던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평화를 깨틀고 자기 의견만 수렴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숙이지 못하는 것, 양보 좀 하면 안 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주께서 하실 일인데 이러한 것, 그 다음 이 공동체를 없이 여기고 하는 것은 카인처럼 된다. 결국 자기는 카인과 같이 어울릴 만한 곳이 없다. 여기에 가도 불평, 여기에 가도 불만, 여기서도 조화가 안 돼, 저기 가서도 같이 어울림이 안 돼. 그건 카인이다. 유리하는 별이다. 이거 마귀의 짓이다. 가정의 화목, 부부 사이의 애틋함, 자식과의 관계, 싫고 좋음을 다 떠나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액이다. 아버지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죄인들을 위함이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것이거든요. 모든 권세가 다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늘의 권세도 예수께 무릎을 꿇었고 땅의 권세도 다 예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런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저절로 이 고개가 땅으로 닿지 않아요? 나도 무릎을 꿇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이게 가슴에서 막 애리도록 나가지 않아요? 애리도록 막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이다. 그 밖에 이제 인간의 정신계를, 이 정신계를 혼잡하게 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정신계가 비정상이 되는 것, 이래서 오는 정신계의 비정상으로 오는 것은 육체의 고장이에요. 육체의 고장으로 막 우울증이 많다든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거나 충격을 많이 받아서 연약한 육체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뭔가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므로 자존심과 같이 합의가 돼갖고 자기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의 모습들이에요. 또 한 가지 교통사고를 통해서다, 뭐 갑작스러운 놀램으로 통해서다, 이런 건 별종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정신계가 비정상이 되는 것은 자아의 몸부림이에요. 자기라는 이 한 사람이 하고 싶은,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남보다 비뚤어지지 않고 싶은
나라는 한 사람이 인정되는 삶을 살고 싶은 이러한 어떤 자아의 욕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을 내리는 사람들도 정신계의 연약성에서 많이 와요. 이제 그런 건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요 정도만 해도 주님이 타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병을 고쳤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 2, 3 타인을 위한 이 사역을 놓고 나는 기도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3자로 놓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죄의 병을 비인격으로 출발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길들여진 모순 덩어리를 성령으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여 기세등등한 자아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스스로 존재자의 이 신비는 어느 누구도 비껴올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특권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사단이는 탐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격을 상실해서 바깥으로 영녀로 쫓겨났고, 그리고 또한 그 교만스러움은 현실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는 어떤 부부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참 많이 봐요. 남자가 한마디를 하면 여자가 세네 마디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어떤 주관적인 얘기를 좀 하려면 아내가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가서도 그 정도 한다면 집에서 남자는 한마디 여자는 100마디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하고 싶은가? 예수님은 말하기 싫을 때가 고다예요. 그 쓸데없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죠? 효과 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왜 해?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여러분,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30년 한 여기 우리 피터님이 있어요. 근데 정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 쓸데없는 걸 왜 해? 정말 애국을 해? 무릎을 꿇어. 상황이 왔을 때 무릎을 꿇어 내주님께 아뢰는 거지. 누가 어떻다 저렇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 사람 찍어라 저 사람 찍어라. 나 평생에 안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인. 영원히 침묵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영혼에서 들릴 수 있도록 잡담을 없애야 돼. 잡담. 그 쓸데없는 말을 나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인인가? 주님은 나를 3자로 놓고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사역하신 것들에 대하여 내게 효력이 있음을 감사하는가? 그렇게 됐기에 내가 단정함을 배운다고. 내가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를 배운다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배우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걸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역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크는 평화. 그 사람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더라. 그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더라. 이렇게 프란스코가 기도해 놓은 기도문처럼 예수인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켜,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켜, 가는 데마다 잡음의 대상이 돼.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인은.